주일 행복한 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축하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쉬셨죠? 명절 지나고 첫 주죠? 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거 다 하거든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꿔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은 아기 때는 순수한 예언할 수 있다. 청년 때 눈이 멀쩡한데도 환상을 잘 본다. 자, 노인이 되면은 꿈을 꾸는데 왜 노인이 꿈을 꿔야 될까? 여러분, 노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아버지 뜻하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래서 늙은이들한테 꿈꾸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인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성전 앞 늙은이부터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늙은이들은 늙은이가 되면은 아주 경험이 많아가지고 다 그냥 보여.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두 다 지시합니다.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꿈꾸가 항상 보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찬송 한번 하고 갑니다. 마지막 날에 열어주세요. 안 나와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명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들은 부흥회했어요. 오정숙 목사님을 모시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고요. 그 이외에는 제가 또 했어요. 그랬는데 이 오정숙 목사님의 그 특이한 그 은사가 너무 신기해요. 불 받고 싶은 분들 다 오세요. 불 받아야 능력이 임합니다. 저는 3시간 반짜리 2시간 반짜리 크게 2번 받고요. 불을 무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지 혼자 기도하다가. 그래서 능력 받아서 뭐 됐어요? 원장 됐어요. 원장하고 목사는 달라요. 원장은 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냥 교회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 되면 부자 돼요. 원장 되세요. 와서 불 받으세요. 제가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3일 동안 이게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저도 받았어요. 저도 받아가지고 2번이나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 강대상이 막 뜨끈뜨끈해져 버려요. 저 우리 아들 목사한테도 얘기했고 딸 목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월화 2시 저녁 6시 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불 받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철장이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왜 불을 받냐면 그분이 하니까는 귀신이 나가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제 손을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부채와 같이 바람이 막 옵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와서 불 받으세요. 불 받으시면 능력자 됩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의종이 돼가지고 그런 능력 없이 어떻게 일을 해? 말만 갖고 못해요. 능력을 받으면 귀신들이 나를 알아봐요. 그래서 이분이 언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와서 불 받으세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제가 여기 훈련받던 종이 밖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와서 불 받아. 와서 불 받아. 불 받아야 저기 다 이길 수 있어. 불 받지 않으면 잔소리가 많아져. 그렇지만 불 받으면 잔소리가 없어져. 재밌으니까. 여러분 재밌으면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재미없으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 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다 불 받았고 이 명절에 금식한 모든 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불 받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명절이 금요일까지 못 갔어요. 이분이 대신 그냥 일 다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누가 물었어요 저한테 불을 사모했느냐고. 그럼 어떤 분이 제가 30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원을 가면은 자빠진대요. 그러니까 왜 자빠져? 그러니까는 그냥 기도원에 가면 자빠진대. 그러니까 기도원에 갈 때는 치마를 입고 가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는 애들을 일찍 낳았기 때문에 애들이 자랄 때를 엄청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44살 때 이루어졌어요. 진짜 기도원을 갔는데 그냥 원장님이 탁 치니까 그냥 자빠져 버려요. 3시간 반, 2시간 반. 2번에 걸쳐서 불을 받고 오니까 귀신들이 와서 이래요. 야 이스라엘아 너 알았다 이러더라고. 하나님만 안 받아갖고는 안 되고요. 귀신들도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꼭입니다. 귀신들이 꾸기지 않는 한 사역 자체가 안 돼요. 그 귀신들이 나를 이겨버리면 이 원에 오는 모든 사람이 문제 해결 한 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귀신들을 해보는 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죠. 7,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이요 90% 이상 다 해결받았습니다. 왜? 그 귀신들하고 제가 다 쫓아내기도 하고 사바사바도 하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어떤 귀신이 나가면서 원장님 나 뭐 좀 주세요. 그래. 뭘 줄까? 그리고 일어났는데 뭘 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회개와 용서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자꾸 뭘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3절 4절에 회개하고 용서하라 해요. 그래서 회개시키고 용서시키고 다시는 그 귀신들이 와서 뭐 달라고 안 하더라고. 회개하고 용서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용서하는 금식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능력이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 전도사님이 옷을 10개나 사다 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제가 입고 나왔어요. 이쁘죠? 항상 사갖고 와요. 사갖고 오는데 저는 이곳에서 이 일복과 평상시에 입는 옷들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도 찾을 수가 없고 밖에 나가봐도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요. 우리 선생님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사님, 나 이러이러한 옷이 필요해. 속에다 입는 일복과 속에다 입을 옷이 필요하다. 이제 그랬더니 세상에 10개나 사갖고 왔어요. 그런 천사가 있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도 천사 되시고요. 저도 천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그 선생님 전도사님이 제 천사예요. 어려움 내내 그랬어요. 화장품 사다 주고 옷 사다 주고 별거 다 사다 줘요. 돈 부족하면 돈 주고 이런 천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저도 얼른 천사가 또 되고 싶습니다. 저 천사 맞습니다. 김장을 한 20여 년을 한 500포기씩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나눠드렸어요. 그런 천사였어요. 수도 없는 농사를 지어갖고 나눠줬고 수도 없는 것들을 나누며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나눠줄 것이 없는 거예요. 돈도 부족, 뭐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사 노릇을 쉬고 있었는데요. 이제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사 노릇 합시다. 네, 이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여줬어요. 저한테도. 그러니까는 강대상이 확 올라오니까 불이 확 붙으면서 제가 힘이 다시 이렇게 소생하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붙였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불만 가지고 저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불이 붙여줘야 되냐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약속에 불이 붙여줘야 돼요. 왜?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본 것을 해석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계속 입으로 말합니다. 왜?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게 한 6, 7년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꿈을 꾸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선승이 하늘에서 돈 온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오고 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가가 보였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한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입으로 계속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18일 날 온대요. 선승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선승이 전도사님이 광주 사랑교회의 전도사님 부부예요. 목사 고재용 목사님 부부인데 이름이 먼저 승리 하는 여자. 먼저 승리하는 여자예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뜻이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네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나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을 붙여준 이 목사님을 딱 보내셨어요. 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죽여놨는지 불도 꺼지고 뭣도 꺼지고 다 꺼져가지고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밥하다 12가지 일을 했고 세제 갖다 놓으니까 15가지 일을 나한테 하게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불을 붙여주니까 마음에 확 불이 붙으면서 그냥 행복해졌어요. 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 불만 붙여줘갖고 저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야만이 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언자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적이 아닌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 식구들은 말합니다. 50명의 모든 식구가 말해요. 우리 집은 기적이 아닌 게 기적이다. 안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이루어져요. 제가요, 우리 집에 차가 한 대가 필요합니다. 아들 차가 없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그냥 차를 주세요 그러려다가 아빠 아들에게 차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 차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들한테 차를 준대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셔요? 내 말을 들으셔요? 살아계셔요? 그대로 살아계시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아들한테 차를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 아들한테 준대. 그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다 듣고 계시죠. 그래서 아버지 이제 6, 7년을 기도를 했죠. 18일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18일이 달마다 있잖아. 1월 18일, 2월 18일, 3월 18일, 10월 18일, 11월 18일, 10월 18일 18일이 달달이 1년에 12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달달이 기다리고 달달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6, 7년 동안. 그래가지고 올 초에 여쭤봤어요. 근데 아빠 18일이 뭐예요? 18일이 뭐예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8일이 18년이다 그래요. 여러분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하여 민수기 14장이죠.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 하나님 10배 이하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일이 18년이었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어봤어요. 무슨 18년일까? 이 예배당을 짓고 기도한 지가 18년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18년째예요. 그래가지고 봄에 뭐라겠냐면 아버지 근데 올해가 18년입니다. 그러니 18년째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크게. 그래가지고 잘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늘에 딱 환상이 나타났는데 큰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 막 이만한 톱니바퀴까지 전부 톱니바퀴가 막 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0월 달이죠?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왕이면 1월 달에 하면 참 좋을 건데 또 근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아빠 그 약속 잘 준비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천사손이 내 손만한 손이 나타났어요. 나는 큰 천사손을 봤거든요. 천사손이 나만한 천사손이 나타나가지고 소금 한 주먹을 집어가지고 내 앞에다 딱 내려놔요. 소금 언약 변함없음 이런 얘기인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와 불 붙여주러 오셨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한테 불 붙여줬으니까 이제 됐지. 이러면 또 이제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잘해야 합니다. 예민하고 세밀하게 보여주신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루시기를 구하고 이루어 주시면 아버지께서 했다 하고 사람들에게 말까지 해야 이루어져요. 자 제가 다윗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아 내가 너 대학교 갈 때 네 자동차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가 할머니가 돈도 부족한데 뭘 사줘. 그럼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이거 다윗 낳고 나서부터 한 얘기예요. 다윗아 내가 너 대학교 들어갈 때 왜냐면 여기는 대학교가 멀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할머니가 차 사줄게 그러면 얘가 그것을 믿고 솔로몬 할머니가 나 차 사준댔어. 너는 아직 말 안 했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의심이 돼서 못하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돈을 안 줘버려. 못 사주게. 그럼 우리 솔로몬이는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우리 솔로몬이도 대학교 가면 사주죠. 왜 또 솔로몬이만 사줘야 돼?
우리 샛별이도 가면 사줘야 돼. 우리 나라도 가면 사줘야 돼. 할머니 소망이야. 할머니가 사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기도하고 우리 손자들도 그렇게 말하길 원해.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이 불만은 갖고 안 돼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18일의 약속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들으셨어요. 여러분, 꿈을 꿨어요. 환상도 많이 보이고 꿈도 꾸는데, 꿈을 꾸니까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비행기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비행기가 원래 뾰족하고 길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는 짧고 넓어요. 근데 아주 건강하고, 이 비행기가 나이를 먹었음에도 건강하고 힘이 있어, 이 비행기가.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산에 걸려가지고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어머, 그 밑에 마을이 있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의 마을이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서 나가 있어요. 왜? 그 연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읽습니다. 19절, 사도행전 2장 19절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비행기에서 퍼져나오는 거 연기였어요. 불에 가까운 연기인 거예요. 막 연기가 온 마을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연기 때문에 온 식구를 밖으로 내놨어요. 가서 그동안 다른 훈련 좀 받으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어휴, 무서워 무서워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좀 있으니까 그 비행기가 또 나타났어요. 그 이제 또 산을 넘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봤잖아요. 아이고, 저거 못 넘어갈 건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있더니 이 비행기가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문이 딱 열리더니 군사 하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군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오 집사님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닭이, 묵은 닭들, 조금 큰 닭들은 배실배실해서 다 자빠져 갖고 있고, 또 이쪽으로 이제 먼데 가 있는 작은 닭들은 막 다 찢겨가지고 살이 분리돼 갖고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뭐죠? 여기 종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종들. 어떤 어린 닭은 막 다 찢겨버렸어. 이 제가 시험을 통과하는 가정 속에서 어린 닭 하나는 찢겨버렸더라. 그리고 큰 닭들은 죄다 병 들어가지고 다 그냥 지쳐갖고 쓰러져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이 닭들은 저한테 주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태우고 갈 거야. 그러고서 죄다 비행기에다 다 주워 넣는 거예요. 그러고 문을 비행기에다 딱 주워 넣는 걸 봤는데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이. 예전에 넘어가지 못했던 산, 그 산에 비행기가 또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동을 부르릉 하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불이 뒤에서 확 솟아나면서 확 넘어가 버려요. 뭐가 옳았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저의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버지, 사람이 붙여주는 불만 갖고 저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18일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수 없는 사람한테 말했고, 강대상에서 말했고, 다 말했어요. 말했는데 그들은 남의 일이니까 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은 18일날 돈 준다고 그래서 18일날 돈 준다, 18일날 줄 거니까 참어, 이렇게 합니다. 말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가 코로나 때에 30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 보식을 하고, 보식을 막 하고,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아직 궁뎅이가 땅에 안 닿았어요. 안 닿고 앉는 순간에 예수님이 와서 제 입에다 딱 입을 맞췄어요. 근데 이 입이 서늘해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왜 입 맞췄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것이 한 개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들었어. 자, 영의 불은 붙여줬지? 이제 계속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다 붙고 이제 네가 말한 대로 돈 줘서 넘어가게 할 거야. 그 얘기인 거야. 불이 얼마나 세게 나오는데 팍 나오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야. 박수 한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붕괴가 끝나고 제가 금식을 좀 했어요. 한 20시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고 이제 보식 때에 떡꿈을 꿨어요. 떡꿈을 꿨는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노지인데 노지에 아늑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토끼가 오물오물 있어요. 그리고 새 2마리가 내 손에 와서 앉았어요. 하나는 조금 크고 건강한 새예요. 하나는 아주 연약하고 작은 새예요. 그 내 손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새는 아마 오목사님 같고 이 연약한 새는 다 오시네 이제 봤더니 오 집사님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막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토끼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내 토끼 새끼들 이쁠 때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어머니와 용두 이렇게 9명의 식구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딱 식구가 그 정도 돼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애갓집인데 이 기퉁이에서 넓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냐면은 성기훈 목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배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지나서 이제 냇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제 손에 뭐가 있어요. 마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아들이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조인트예요. 조인. 이렇게 이 조인 기계가 3개인데 안에다 조인할 수 있는 기계 3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손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불러가지고 나라야 이거 아빠 갖다 드려. 그리고 나라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배관을 잘 해야죠. 기초를 잘 다져야죠. 기초를 잘 다지고 나면은 이제 배관을 합니다. 배관을 하는데 배관이 뭘까? 하수구, 가스관, 수도관 이렇게 3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제 딱 골라서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엄청 넓게 파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냇가를 따라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우리 애갓집이 있어요. 애갓집은 어떤 집이냐면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거기 냇가가 있거든요. 우리 애갓집에는 냇가가 있는데 얼마나 냇가가 파였는지 어떤 물이 내려왔다? 센 물, 비가 많이 왔다. 환난과 고통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외갓집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너무 패여가지고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서 옆에를 보니까 옆에 길이 딱 나 있어요. 옆에 길이 나 있어가지고 위쪽으로 딱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길이 아닌 새 길로 올라갈 거다 그 얘기세요. 거기가 우리 애갓집이 부잣집이라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냇가를 건너다가 깼어요. 냇가는 2발 건너면 돼요. 한 발은 띄었고 한 발만 띄면 되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오시고 나서 땅에 징조가 있을 거다. 어떤 징조? 피, 불, 연기. 이게 뭐냐면은 피는 생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수도 없이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불 같은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연기는 말했죠. 아득해져 버려요. 막 제가 못 올라가니까 이 비행기가 못 올라가니까 마을이 연기에 덮여버리더라고. 그러니 그 속에서 사랑하는 이 종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내보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근심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냐 그 얘기요.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이 예수님 오실 때 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죽음도 있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핏잔을 딱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 핏잔 먹을 때다 뭔 일 있어요?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랬더니요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요. 딸 아가씨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기를 지웠답니다. 그러니까 뭐 생명을 죽였죠. 생명이. 피. 그럴 때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냐는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구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꾸고 환상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지도해 줘야 돼. 불이 났는데 불 정통으로 들어가면은 죽어. 그러니까 얘야 거기는 1번인데 5번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는 제가 막 예전 길을 찾으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길이 옆으로 나 있더라고. 이 새 길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전 사람들 안 들어온다고 걱정하지 마. 너한테 돈 오면은 그냥 다 들어오게 돼 있어. 왜? 다 그 비행기에 태웠잖아요. 밖에 있는 종들을. 그래가지고 태우고 넘어갔거든요. 그러니 아버지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너무 신기하게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꿈, 환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할 때 한 종이 꿈을 꿨나 봐요. 아니 뭘 물어봤나 봐요. 목사님 내가 식당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즘 그게 아주 인기가 좋아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꿈을 꿨어. 그날 밤에 꿈을 꿔가지고 저한테 해석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왜 이런 꿈을 꿨죠? 그래서 그랬더니 제가 식당을 해야 되는데요 저 목사님은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가 하나님이야? 이 꿈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바로 망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고 안 했어요. 안 하면은 여러분 본전이 남아. 근데 안 해야 될 일을 하면은 빚이 남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과 예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신 건 뭐예요? 이렇게 귀한 어린 종, 새는 뭐냐면은요 영계를 날고 있는 종들이에요. 꿈꾸고 환상 보고 능력 받은 종들을 영계에 날아다닌다 그래요.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독수리예요. 엄청나게 큰 독수리예요. 그것도. 그래갖고 이거를 여러 사람이 보고 이거 무섭대 독수리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왜 무서워? 여기가 하얗대 독수리가. 여러분 이쪽에 제 머리가 어때? 하얗죠? 독수리가 다 그 아모스 위에가 서 있는데 세상 여기가 하얀 독수리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를 가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독수리가 또 가만히 있대. 어떤 분들이 꿈 많이 꿨죠. 여러분 우리 새가 자라서 독수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새가 자라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살아계신 역사를 알면은 독수리가 돼요. 어떻게 하면 알까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접목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반드시 진창에 빠져요. 나와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아버지 이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요쯤에는 바로 설명을 해줘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아버지 이불만 갖고는 안 돼. 영육의 불이 필요합니다. 영의 불은 이분이 불을 나한테 던져주는 것이요. 육의 불은 돈을 주시는 겁니다. 돈을 주셔야만 제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주신다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랬더니 알고 있어. 이제 거치면 너는 넘어가게 돼. 여러분 돈 없으면 어떻게 하죠? 돈 없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요. 그러죠? 가까운 사람들이 집 밟아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욕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들이 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오빠 둘, 남동생 하나, 언니 하나 해서 5남매인데 우리 엄마는 욕할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욕이 뭐냐 하면은 선이야 일어나 욕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욕을 누구한테 얻어먹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싸움을 하면은 딱 말을 올려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거기다 욕하고 이런 건 없어요. 할 줄은 몰라요. 습관이 안 돼서 못하죠. 습관이 돼 있어야 욕도 하죠. 제가 훈련받는 새로운 이 아모스를 위한 마지막 훈련 때에 정말 모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욕 얻어먹고 침뱉음 당하고 별걸 다 하셨는데 나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에 얻어먹었던 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주먹이 나가고 나도 욕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아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송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만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러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을 언제. 예수님,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죄가 많으면 이런 훈련을 통과해야 될까? 우리 아버지의 죄가 얼마나 크면 이런 훈련을 통과했어야 할까? 저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당한 것보다는 못한 고난, 피도 안 흘렸고 머리도 안 깨졌고 손도 안 뚫렸고 아무것도 없이 통과시켜 주셨어요. 엊그저께도 나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막 싸납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싸납게 부릅니다. 왜? 뭐라 하고 싶어서 별소리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피 안 흘렸어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저만 넘어가면 그들도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만 넘어가게 해주시면은 아모스도 지을 수 있고 민족도 살릴 수 있고 세계의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예배당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있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이념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것도 해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의 성령이, 성스러운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얘기를 들으시고 구원을 위해서 얘야, 옛날식 방법은 아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벌써 시작했어. 응? 하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은혜.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근심이 없을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고통이 없을까? 있죠. 그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은 십자가에다 묶어놓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여기다가 딱 중앙에다 묶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승리합니다. 어떻게? 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우리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한 번만 생각을 하면은 나는 어림도 없죠. 이 고통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고통이 싹 빠져나가 버려요. 어떤 분이 제가 어느 날 이거를 우리 종들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그 남편이 암에 걸려가지고 달달 볶으면 어떻게 볶는지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예? 아주 볶으면은 남자들하고 여자들이 기질이 다릅니다. 사람 죽이게 볶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아내가. 근데 이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네 남편이 볶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아프더냐?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줘야 돼. 받아줘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막 볶으더랍니다. 근데 내 얘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맞아. 저 남편이 아파서 저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고통이 싹 사라지고요 그냥 신랑이 막 앞에서 볶아서 죽인다고 난리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내 안에 어머니처럼 계셔가지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성령님 나 너무 어려워요. 나 이런 게 필요해요. 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내 고통과 아픔을 아뢰는 거예요. 세상에 세제를 잔뜩 갖다 줬잖아요. 5톤을 갖다 놨어요. 세제를. 네,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돈이 6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한테 돈 6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자 줄 거, 이자 줄 거. 그러니까 이자 줄 건데 우리 윤희한테 이자를 못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원장님 독촉이 왔어요. 그럼 저한테 누구한테 말? 아버지 독촉이 왔대요. 아빠 독촉이 왔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줘요? 못 줘요. 전기세하고 2개에서 2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도 없어요. 이자까지 거기다 다 줘버리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아,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아. 아빠 빨리 주셔야 돼요. 그거 날짜가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주세요. 지금 조금 지났지만은 명절 안에 주셔야 돼요. 그랬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1차. 이 오목사님이 모든 이번에 헌금이 나왔어요. 근데 그 헌금을 한 개도 안 가져가시고 나한테 다 주고 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목사님 그랬더니 첫 열매는 원래 다 드린대요. 그 세상에. 그러면서 다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이자를 냈어요, 여러분. 1차는 정리가 됐죠? 자, 2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2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2가지를 먹는데요. 또 오늘은 아침에는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라 2가지로 또 준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건 또 전기세요. 그럼 안심이 돼야 돼, 안 돼요?
안심이 되죠. 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잠깐 하루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셔요? 저는 전기세 때문에 달달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무너뜨리려면 진작 안 줘버렸지. 뭐 지금까지 올 게 뭐 있어. 25년 동안 진작 3년 만에 그거 없애버렸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기세 갖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배당을 하루에 3번씩 불을 켭니다. 불이 몇 개예요? 불이 몇 개요? 주방에 가서 딱 불을 켜면 불이 몇 개요? 식당에 가서 불을 켜면 불이 몇 개요? 십자가 하루 종일 켜놔. 밤새 켜놔. 여기 물 모든 것이 다 전기예요. 여기는. 그런데 전기세가 적게 나오면 내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그대로 돌리고 달라고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꺼버리는 것보다 달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네가 쓴 것은 조금 썼어. 그런데 내가 쓴 것이 많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셔요. 한 번은요, 내다 못 내가지고 끊으러 오는 날짜가 됐어요. 끊으러 왔어요, 이분이. 근데 끊으러 오기 직전에 어떤 분이 나를 불렀어요, 안으로. 그래서 왜? 그러니까 원장님, 내가 본교에다 못 내는 11조가 있대. 본교에다 못 내는 11조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못 내는 11조가 있는데 내가 원장님한테 주려고요. 그래. 저한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11조는 본교에다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네, 기도했어요. 이것을 어디다 내야 될지. 왜 본교에다 못 내니까. 어디다 내야 될지 기도를 했더니 원장님한테 주라고 했대.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갖고 나왔는데 이분이 끊으러 온 거야. 그래서요, 그 앞에서 쉬어봤어요. 여러분, 딱 전기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십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많으면 이런 것은 간증이 안 돼. 근데 내가 근심과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전기세가 달달이 근심 걱정인 거예요. 누구한테 달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달라고 해? 우리 손자한테가 달라고 그래?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 어떻게 사람한테 달라고 그래? 그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때때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해. 아버지한테. 그 어쩔 때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빠 전기세 좀 미리미리 주면 안 될까? 그러면 얄미운 소리가 들립니다. 줄 거야. 줄 거라고. 맨날 줬잖아, 그 얘기. 맨날 줬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달복달이냐? 왜냐면 내 손에 없는데 날짜는 차근차근 다가오니까. 안달복달로 달달달달 볶아. 그러면 얼마나 얄미운 목소리가 들리는지 몰라. 준다고. 여러분, 이 목소리라도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언이요, 음성이요, 꿈과 환상이에요. 이 꿈과 환상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과 같고 피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연기가 자욱한 이 사건을 어떻게 넘어가냐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멜라니 여사가 나타났어요. 이 비유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세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예요. 근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한 곳을 통과하고 또 한 곳을 통과했는데 하나는 엘리야 목사님이고 하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 목사님이 얼마나 황소인데 무섭게 생겼냐면 무지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시켜줬어요. 근데 이 아들을 보니까 아들도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새끼 황소였어요. 근데 무섭기가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멜라니 여사가 통과시켜주면서 하는 말, 제가 뭐라고 쭝얼대니까
원래 끝에는 그래 그랬어요. 여러분,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죠. 영으로는 두 번째. 나에게도 영화의 꽃이 피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문제를 해결해서 아버지께서 보이신 돈을 주셔서 아모스 가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르기 전에는 뭐가 된다고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져. 하나님이 해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소식이 없어. 꼭 전기세도 쫙 갖다 끝에 가죠. 오죽하면 그분하고 맞닥뜨릴 때가 많어. 얼마 전에도 맞닥뜨려서 그래가지고 원장님 나 이번에는 반드시 끊을 거야. 그래. 아들이 냈어. 그래. 오늘 냈어 오늘. 근데 그분은 모르고 끊으러 온 거야. 아까 냈어. 왜? 나에게 영광의 꽃이 피기 전에 그 날에는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이 안 돼. 주시긴 주시는데 진짜 뿅아리 눈물만큼 줘. 어?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돼. 달이 누구예요? 해는 우리 하나님이요. 달은 그 반사체인 나야. 근데 피가 돼. 변해서 피가 돼. 피가 철철 흘러. 막 긁어도 안 돼. 언제? 구원 직전에.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몰라. 그래 멜라니 여사가 했던 말이 생각나. 원래 그래. 성경에 성경. 그분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인 거예요. 원래 끝에는 그래. 자, 예수님의 돌아가신 광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물, 피 다 빠졌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 그 중에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버린 것 같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이렇게 전기세를 가지고 몇 년씩 이 고통을. 저는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저 아모스에서 일을 할 때는 절대 전기세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기세가 돈이 어마어마해서 그거를 주게 해주세요. 거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아모스 지면 전기세가 얼마씩 나가겠어요? 1억씩 나가요. 이제는 몇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윤석전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 예배당 3,000평을 지었잖아요. 한 병 켜는데 3천만 원 들어간다 했어. 전기세가 지금은 올라가지고 한 병 처음에 4, 5천만 원씩 들어가. 3,000평 예배당이 그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날대로 3,000평 예배당 지으라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를 제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아모스 지으면은 나의 자녀들은 전기세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아버지, 많은 돈 중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누가 해요? 해본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지막 구원 이루시기 직전에는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버렸다고 했어요, 자기를.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니셨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살려가지고 부활시키셨어요. 우리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